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겪는 현실은 때로 너무 고통스럽고 이 고통의 또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실패와 오해뿐일 때 우리 안에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문구는 당신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이 문구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필립 얀시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음의 직전에 있던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기도에 무색하게 이 아버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필립 얀시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필립 얀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되면서 그 실망감을 극복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 실망감으로 믿음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쓴 책이 바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정직한 고백을 하는데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라든지 다윗, 예레미야, 하박국,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망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오히려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깊이 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라고 필립 얀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또 기대가 무너진 채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터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쳐갈 즈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힘을 내서 저 에돔 땅만 지나가면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돔 땅에 살고 있던 이 에돔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거기를 지나가면 좋겠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마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길을 한참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좌절과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찬양대에서 베이스로 12년을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주일 오후마다 연습을 했습니다. 이 연습을 하다가 지휘자 때문에 가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는 전혀 아니신데, 아니 파트별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전체를 맞춰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는 거죠. 조금 조율하고 나니까 대체로 잘해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지휘자가 말씀하십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죠. 정말 잘 됐습니다. 그렇게 마치는가 했는데 지휘자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잘했습니다. 이 느낌 그대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약간 힘이 빠지긴 해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또 느낌 살려서 또 열심히 불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요. 이제 지휘자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 진짜 하는 것처럼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안 나죠? 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광야에서 고생했다고 생각했고 이제 곧 광야의 유랑이 끝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길어야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이나 돌아왔는데 아니 또 돌아가라고 하시니 마음이 상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상한 마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5절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마음이 상하니까요. 이 억눌렸던 모든 불만이 막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옵니다. 또 사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는 듯이 말하고 있죠. 심지어 매일 아침 그들을 살려왔던 그 기적의 양식 만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경멸까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명백한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 원망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임했습니까?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은 불뱀으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불뱀은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광야에 살고 있던 치명적인 독사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이게 안전했지만 그들이 불신과 원망의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보호막이 거치고 말았습니다. 이 불뱀은 어쩌면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불평과 원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은 독사의 독과 같습니다. 그것을 내뱉는 순간에 그 독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영혼을 물어 뜯기 마련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소망을 갉아먹고 믿음을 파괴해서 결국 우리 영혼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이 쏟아낸 그 독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찬양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만약 제가 연습을 더 하자는 지휘자 말에 제가 짜증을 참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불평을 터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그날로 찬양대에서 물러나야 했을 것입니다. 잘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휘자의 결정에 대한 공개적인 불평은 단순한 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지휘자의 전문성과 판단력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휘자를 불신하는 거죠. 저 지휘자는 지금 나한테 불필요한 일을 시키고 있어. 안 해도 될 일을 시키고 있어. 내가 더 음악을 잘 아는데 더 이상 그 작업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인데 결국 지휘자보다 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그 불평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때 일어나는 영적 문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계획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내 판단이 낫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 조급함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골탕 먹이려고 광야를 헤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백성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인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벌어난 그 죄와 정확히 같은 맥락의 죄일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 그토록 큰 죄일까요? 큰 죄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일 하나 먹은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고,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이나 간음이 물론 그것도 큰 죄이긴 하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아서 살다 보면 참 마음이 상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내게 힘든 일만 일어나는 것인가요? 뭐 이런 말은 겉으로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서운한 감정, 또 상한 마음이 생길 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운한 감정과 그 상한 마음을 조심해서 다루어야 돼요. 그 서운함 자체는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못 다루었을 때 그 서운함은 불평으로 바뀌고 또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번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단지 말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던 신뢰의 끈이 끊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 때 이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잠언서 저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데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실체를 정직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불평과 원망의 독이 되지 않도록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운한 감정이 있을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상하고 서운한 감정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상할 때, 또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억지로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회복의 길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서운하고 상한 마음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들처럼 상한 마음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한 마음을 불평과 원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다윗이나 욥이나 예레미야, 하박국이 그러했고 특별히 시편의 시인들이 더욱 그러했는데요. 그들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자주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인물들이고 또 시편의 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마음을 쏟아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기록한 시편 13편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의 기도는 점잖은 독백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보다 훨씬 더 강한 톤으로 얘기했겠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서운함, 즉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외면하셨다는 그 뼈아픈 감정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저를 잊으셨습니까?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그 서운한 마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막 내려놓을 때 비록 시편 13편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얘야 다윗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은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보배란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런 말로 어루만지셨을 때 그 안에 그를 짓누르고 있던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면서 그의 영혼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셨고 다윗은 그 마음을 느끼면서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시편 73편도 그러합니다. 시편 73편은 이 아삽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그는 또 다른 종류의 서운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악인들이 아무런 고통 없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이 불공평한 세상 때문에 아삽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과 원망으로 그 자신의 마음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당장에 일어나는 일보다 한 걸음 물러서게 하셔서 큰 그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끝은 결국엔 파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아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비록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역시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또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기도가 막히는 순간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서운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의 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서운함에 휩싸일 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억 상실증입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갈증이 너무 심하면 어제까지 마셨던 그 엄청난 생수의 맛을 완전히 기억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던 만나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이집트에서 힘겹게 노예생활을 하던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뻔했던 자신들을 이 만나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 공급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던 이 인도하심의 은혜, 또 보호하심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 서운함이라는 이 짙은 안개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 엄청난 은혜들이 기억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하는 그 단 하나의 아픔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1000가지 은혜를 다 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기억의 창고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을 다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했습니다. 시편 77편, 이 시편도 아삽의 시이긴 한데요. 아삽은 이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9절 보면 이런 탄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노하심을 느낄 뿐입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삽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과 바닥에 빠져 있지만 원망과 또 다른 아픔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시인은 자신의 서운한 감정에 빠져 있기를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엄청난 기적의 은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 능력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심의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읊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기도는 개인적인 고통에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의 영혼이 더 이상 상한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또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서서 가만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죽을 것 같았던 그 고비에서 건져 주셨던 그 보호의 은혜, 부족함 가운데서도 날마다 채워주셨던 그 공급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의 샘물이 솟아날 때 서운함으로 굳어졌던 우리 마음은 부드럽게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있던 그 자리에 감사의 찬송이 다시 피어나는 놀라운 회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지에서 정말 혼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한가운데서 큰 고통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10대 아들에게 큰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투병 끝에 한창 꽃다운 나이, 갓 20살이 넘은 그 나이에 그 아들을 얼마 전에 하나님 품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힘겨운 장례를 다 마치고 저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이어지는 깊은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감히 어떤 위로도 건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분이 얼마나 저 선교지에서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헌신했는데 저 아들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생각으로는 이 선교사님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참을 우시던 그 선교사님,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를 통해서 입을 여셨는데요, 그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놀랍게도 감사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에게 왜 서운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그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분은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신뢰가 없었더라면 그분 역시 불평과 원망의 늪에 빠져서 사역을 그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 선교지에서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산산조각 나는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참으로 광야와 같습니다.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 계속해서 몰려오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하고 지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거움을 마음을 갖고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서운한 마음을 애써 참은 채,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 짓고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한 이 억울함 속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을 품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그러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언제라도 늘 따뜻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볼뱀에 물려 죽을 때도 하나님은 노뱀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기까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 삶을 얼마나 참으로 성실하게, 얼마나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서운한 마음이 생길더라도, 내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상한 마음, 이 서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지친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겪는 서운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런 회복의 은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이 마치 광야 같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듯 느껴질 때가 있고,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뱀으로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야 할 길이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건 많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테오니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수많은 성도들, 상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끝없는 광야에서도 회복의 길을 여시며 우리를 인내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서운한 마음을 다시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운한 마음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